수요 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둡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짧은 본문을 정한 후에 수없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주석도 읽어보고 다른 분이 쓴 설교집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정확한 의도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 자신에게 던지면서 오늘 주님의 뜻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되고 하늘의 진리가 선포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획기적인 발전과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특히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혜택으로 인하여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과 급속한 발전 뒤에는 언제나 하나 둘씩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학이 발달되자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잔인해졌고 난폭해졌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전부 때리고 부수고 죽이고 복수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갱단이 시키는 대로, 심지어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잔인무도해졌습니다.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버릇이 생겼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하나가 다 맞아떨어지는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에 더해서 하나를, 그러면 둘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계산법이지만 하나를 더하더라도 꼭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더하여져서 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여기에 큰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큰 묘미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묘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우리는 새 시대 혹은 변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특히 의식주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웬만한 분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고기보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즐겨들며 건강식품이라면 정말 무엇이든지 먹고 있습니다. 의복에도 많은 변화가 왔죠. 옛날에는 면으로 된 것들로 옷을 만들어 입다가 합성 섬유가 나오고 또 징글기기로 유명한 나일론이 나오고 요즘은 이름도 모르는 특수 섬유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나무로 불을 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연탄을 뗄 때와도 비교해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제가 다 대학을 다닐 때 대구에서 자취를 했는데 저는 매주 집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제일 먼저 자취집에 들려서 연탄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번개탄에다 불을 붙일 때 나는 그 매캐한 연기가 부엌에 자욱하며 또 늘 연탄가스를 신경 써야만 했고 또 저녁에 불 꺼질까 봐 학교에 있다가도 연탄불 때문에 집을 다녀가는 불편을 감수하여야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스위치만 켜면 시간도 자동으로 조절되고 온수도 자동으로 조절되는,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온도로 맞출 수 있는 너무나도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발전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TV의 커피 선전에서 변함없는 사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변할 것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온갖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상관하지 않으며 남이 잘 되는 것, 나보다 나은 것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만이 살아있는 영혼의 숨소리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참다운 믿음이 있을 수 없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바르게 서야 합니다. 오늘날 올바르지 못한 구원 해석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까? 통일교, 전도관, 요 사이에 구원파, 신천지 등이 얼마나 사회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말을 쫓아갑니다.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주는 것,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성경 안에서만 올바른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새롭게 되어서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맺는 결실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의 삶은 두 가지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연결지어집니다. 먼저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인 내면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가는 생활입니다. 후자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더불어 사는 평화와 공존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열한 싸움과도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속전속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오죽하면 빨리빨리 이겠습니까?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뜁니다. 돈을 벌더라도 빨리 벌려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 가정의 행복, 신앙은 뒷전입니다. 우선 돈부터 빨리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앞뒤 가리지 않고 전진할 뿐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이 일 자체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승부에 집착하여서 오기로, 악으로, 깡으로 합니다. 외형적인 것만을 가지고 내가 잘 되어야 하고 생존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기에 늘 불안하고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외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적인 관계의 어긋남은 먼저 내 아이의 내적인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마찰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여야만 질서가 잡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마음속에 불화가 생기고 그 불화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지내는 사람이라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나 자신의 내적인 관계가 바로 서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빠르게 변화가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고 사람 앞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저희의 삶이 새롭게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